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엔 첫 만남의 장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진교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초대되어서 나오신 분들, 만에 하나 또 탤런트 한인수라는 사람 얼굴 그 옛날에 괜찮았었는데 한번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한번 혹시 나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 그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원래는 고향이 황해도인데 황해도 벽성군 가자면 취아리 351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1.4.5때 때 할아버지 피난민 지게찜에 실려서 4살 때 연평도로 온 가족이 피난 나왔습니다. 연평도에 살면 비참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었죠. 연평도 국민학교 옆사리는 피난민촌으로 마을을 이뤘습니다. 마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거지떼들의 삶이었어요. 잔디떼를 떠서 축대로 싸서 나무를 얼기설기 엮은 그런 거지 같은 집, 또 동굴을 파서 거기 기가하는가 하면 그것까지도 좋아하는데 어떤 병이 그 당시 유행을 했는가 하면 전염병 장티푸스라는 병입니다. 장티푸스는 옛날에 옌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옌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욕 속에까지 대입을 시켰겠어요. 그럼 옌병을 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뭐 의학은 둘째치고 손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모두 다 장티푸스 하나 누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혼자가 몹쓸 병을 면하셨어요. 저는 어려서 그 장티푸스 죽을 병을 2번씩이나 알았습니다. 어려서.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을 예비하시기 위함인지 그 몹쓸 병 속에서 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연평도는 미국군인과 영국군이 많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영국군과 미국군이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들 따라다닐 때마다 그들은 껌과 사탕, 초콜릿을 막 던져줍니다. 우리들 먹으려고. 그때 뭐 가난했던 시절에 껌, 사탕, 초콜릿은 아주 귀한 것이었죠. 그거 먹으러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당시 연평도는 연평도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선물 준다더라. 친구선에 이끌려서 연평도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국민학교 2학년 초까지 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이라는 곳으로 우리 온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당신 고향 어디요? 그러면 황해도라고 잘 안 그럽니다. 뭐 4살 때 피는 나와서 시흥시에 안주를 했기 때문에 시흥시가 경기도 시흥시가 고향이라고 곧잘 얘기를 합니다. 시흥시의 신천감리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신천감리교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젊은 날에 학창시절에 내가 참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은 중학창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저희 동네는 장로님이 한 분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광을 치우고 한쪽에 가마니를 깔고 선배부터 후배 이르기까지 한 10여 명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희 동네는 2년 선배인 박정환이라는 선배가 계셨는데 그 박정환 선배하고는 신앙 경쟁자. 다른 선배들 다 빠져도 박정환 선배가 열심히 새벽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신천 감리까지는 약 1.5km.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붕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깨워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늘 같이 가다가 어떤 때는 그 선배를 깨우자고 나 혼자 갈 때도 있어요. 왜? 옛날 시골 교회는 줄을 잡아당기는 줄종을 쳤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줄종을 잡아달 때 그 기쁨이 어린 날에 얼마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그때 2년 선배인 박정원 선배와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줄종은 자기 몫이라 자가 떼그럭떼그럭 난 물뚱물뚱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후배니까 그거 질투해가지고 그거 치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젠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만 옛날에는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차디찬 마룻바닥 겨울날 부흥회 때 엎드려서 그 박정원 선배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했습니다. 그 아멘하고 사인을 뜨고 보면 그 선배는 계속 기도해요. 뭔 기도 제목이 긴지 몰라요. 계속 기도.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원본 그 선배가 아멘하면 나도 거룩하게 아멘. 오늘도 기도하다 말고 또 이렇게 사인을 뜨고 보면 그 선배는 기도하는데 왜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려요? 마룻바닥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라. 내가 너한테 뒤질 소냐? 엄마한테 매 맞던 일, 선생님한테 꾸중 뒀던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장이 오래가지고 그 선배가 아멘 나면 나도 거룩하게 아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전 그때 중학창 시절부터 배우 될 기질이 있었어. 배우 될 기질이 있었어. 그 선배는 장성에서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난 대망의 탤런트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1969년 1월 달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1971년 제대, 1972년 MBC 입사, 5기생으로 저와 같은 동기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두심 씨, 박정수 씨 이름 같은 동기생입니다. 1960년 1월에 군에 입대해서 71년 제대, 72년 MBC 입사,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MBC 드라마 수사반장 다 보셨죠? 수사본부 간첩의 주인공, 수사반장은 범인의 주인공. 제3교실 사랑의 계절 베스트셀러 단막물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 대본하면은 이 지방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야간 무대라는 거예요. 야간 무대. 일일점은 오라는 거예요. 사인이 오라는 거예요.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야간 무대 아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옛날 뭐 신인 배우 시절에 1연속고 800원, 주간연속고 1200원 받을 때인데 우리 월급, 퇴직금, 학자금, 보너스가 연기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연해야만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야간 무대를 떠납니다. 야간 무대를 목돈을 좀 주니까. 야간 무대를 가면은요, 야간 무대는 새벽 2, 3시쯤 끝납니다. 그럼 젊은 청년이 날 데리러 와요. 자가용을 가지고. 왜? 그 지방에서 주먹깨나 쓰는 옛날 건달들이, 또 돈 많은 유지분들이 이 탤런트하고 술 한잔 먹고 밥 한 끼 먹는 게 영광이래요. 저들 초청합니다. 새벽 2, 3시경에 자가용에 태웁니다. 어디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인류 요정으로 날 데려가는 겁니다. 한밤중에 자가용이 큰 요정 대문 앞에 삑 씁니다. 커다란 요정 대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득 들어가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볼수록 가득한데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황복무지로 쏘이던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 하고 다녔습니다. 헬렐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나를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전도하신 분. 여러분 영화배우 최민수 씨 아시잖아요. 최민수 씨 어머니 강효실 선생님, 권사님으로 저 한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같은 연극을 수년 동안 했어요. 같이 연극을 수년 동안 했어요. 내 어머니로, 뭐 내 연인으로 몇 년 동안. 그분이 날 볼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한인수 학창시절에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 강남 삼성동까지가 살게 됐습니다. 그 부근에 강남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1981년 약 12년 만에 강남 성결교회 저희 집사람과 손을 잡고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기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저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 직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 줄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님이니까요. 찬양도 열심히 하죠. 교학교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원, 헌금위원, 남전도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요. 그분들이 날 볼 때마다 봉사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제지, 최 집사도 봉사제지, 박 집사도 봉사제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고도 시계초모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시계초모냥 주일이면 저 뒤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목사님 눈에 띌 까고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세상 속에 흔히 말씀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나이롱 신자.
집사인 척을 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척인척들인 세상입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했더니 날 거룩한 집사로 봐준 거예요. 제가 또 찬송가 성경에 끼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일사후퇴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 가족 다 연평도로 무사히 피난시켜줘. 장태푸서 죽을 병이 많이 날 때 너 2번씩이나 할게 했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시흥시 신천도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의 행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럴 즈음으로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원일개 마을 청년으로 출연하다가 목사님 되신 김영도 목사님, 또는 김홍철 목사님, 또는 탤런트 이영범 씨, 그 당시 전원일기 노인네 3분이 나왔었는데 대머리가 제일 시원하게 벗고 있었던 정대웅 권사님, 영화배우 방위 권사, 탤런트 김민종 권사 등 성우, 연배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탤런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믿음의 선교단을 발전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구원한 반석에 서가도록 하자.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부터 1986년 말까지 2년 동안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을 때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닌다는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현실 어떻습니까? 나는 구별된 생활하지 못하고 다녔어요. 한쪽 발 예수, 한쪽 발 세상 적당히 내딛고,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이야.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 평일날에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가 어째 성결한 재단에서, 이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감히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제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85년 2월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 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석 기도원에서 저희들이 그때 부흥회 열렸는데 믿음의 선교단이 초청을 받았어요. 1부 순서 찬양 간증 선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순서로 그 여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통의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 두고 가리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가진 자가 중요한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명예가 중요한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권위가 중요한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뭐 잘생긴 게, 뭐 예쁜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날 여목사님의 말씀 속에 지난 날의 죄를 눈물 콧물로 통해 자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같은 믿음의 선교단 회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방언은 사반단 회원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의 선교단이 거룩한 단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여기 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목사님이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세요. 여러분 안수기도 받아보셨잖아요. 안수기도 난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 나를 누이더라고요. 이렇게 놓는데 한쪽 손, 나중에 여쭤봤는데 손을 살짝 얹으셨을 뿐이랍니다. 내 눈 위에 내 배에 손을 살짝 얹고 기도를 해주셨을 뿐이랍니다. 그런데 마치 그 당시는요, 두 눈을 찌르는 것 같은데 통증이 들어도 아파 참을 길이 없어요. 그만 외치고 싶을 정도. 배가 마치 끊어질 듯이 아파들어도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날의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의 성령 체험과 평소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랐던 그 기도와 그날 여목사님의 은혜와 감동의 말씀,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상을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성,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다닙니다. 저희들은 초교파로 모였어요.
각자 11시에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에서 1시 MBC에서 만납니다. 구내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1시간 전쯤 교회 약속한 교회 1시간 전쯤 도착합니다. 믿음의 선교단 할렐루야 어깨띠를 띱니다. 막 노방전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한 10여 명이. 그러면 시골교회 20-30명 되는 교회도요, 나름대로 연예 왔다 그러니까 한 200-300명이 뭐예요? 노인부터 아이리까지. 그럼 또 선교를 하면 결신자가, 예수 믿겠다는 결신자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돌아갑니다. 매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울 인천 선교하고 돌아가면은 12시간에 다 편안한 잠자리 듭니다. 보통 7시 집회에 선교를 했는데 12시간 다 편안한 잠자리 들잖아요. 서울 인천 선교하고 돌아가면 집이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청송문 고창 가면은요, 눈비 아니게 등으로 MBC에 도착하면 새벽 2, 3시 심지어는 4시까지 그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 듭니까? 그 다음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들은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 다음날 저널리기 야외 베스트셀러 촬영, 영화, 연배우 다 성우 다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기쁨으로 충성할 때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송국 동료들 놀래됩니다. 세상 사람들 놀래됩니다. 야, 예수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무슨 재미로 믿냐?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전도를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누가 온대? 오늘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어느 강사님이 오신대, 연예인이 온대.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뒷공문을 빼셨어요? 아유, 서울에서는 아들이 온대, 며느리가 내려온대, 손자 손녀 또 보러 가야 돼, 뭐 결혼식장 가야 돼, 이런저런 핑계 한참 되셨잖아요. 오늘 여기 전도 드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가요, 이 진교교회 성도님들 뿐입니까? 전국에는 1천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 1천만 속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대통령도 보십시오. 뭐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어쩌고 뭐 정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장로님이셨습니다. 예? 국회 조찬 기도가 있어요. 국가 조찬 기도가 있어요. 김동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길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 김동길 교수님 석좌 교수님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각톡 보면은, 예, 나라 걱정, 예. 얼마나 예수 안에서 걱정하는지 몰라요. 이어령 교수님 예수 하면 노 했던 분입니다. 훌륭한 석좌 교수님이 난 안 믿어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장님이 되셨어요. 장님이 소경이 되셨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당신께서 우리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7개월 후에 그 따님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하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하는지. 뭐 그뿐입니까? 스포츠맨도 대단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대표적인 선수 장미란 선수, 예, 장미란 선수 영상으로 옛날 다 보셨죠? 그 무거운 역기를 탁 내려놓고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그 외에 골프 선수, 또 그에 복음 가수라든가 일반 가수들, 요즘은 태진아 씨, 송대관 씨가 다 집사님이십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에 돌아왔어요. 그 외에 또 가수들 많잖아요. 예, 오늘 내려다가도 현미 권사님을 만났는데 창원 행사 가신다고. 현미 권사님, 예, 훌륭한 가수잖아요. 예. 그 외에 윤복희 권사님, 예,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노사연 씨 대단하잖아요. 예. 그 베스트 그 가수들이 다 베스트들이에요. 연기자도 매한가지입니다. 연기자들이 다 훌륭한 연기자들입니다. 한나라 수천한 우리 김적 권사님, 김영애 우리 성도님, 한나라 한, 그 다음에 그 외에 정영숙 권사님, 최순자 권사님, 안문숙 자매, 그 다음에 한혜진 양, 이경진, 이희화, 차화연, 신은경, 그 다음에 이희양, 이경진, 훌륭한 탤런트들이 전부 다 예수 믿어요. 남자분들 엄청나죠. 또 예, 일일이 내가 젊은 친구들 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동진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다녀갔었다고 그러는데 임동진 목사님 비롯해서 그 후에 또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영우 장로님.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탤런트인데 그 중에 10여 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그 외에 강서구, 서인석, 그다음에 뭐 차인표, 최수정 그 부부들 얼마나 그 외에 뭐 여의도 부자 그렇죠. 김정결 씨, 뭐 김석훈, 김성수 훌륭한 베스트의 연기자들이 내가 오늘부터 탤런트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방송국은 한 2, 3일 정도는 올스톱이에요. 그런 연기자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연기자이기 때문에 연기자 열거를 해봅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대우받고 잘 사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여기 와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근거한 대로 구원의 역사 속에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러분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세상 분들 보면은요, 믿는 분, 안 믿는 분 현기과 삶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차이가 있어? 삼시세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다 먹고, 자가용 다 손자 뭐 아들들 끌고 다니고 손자 손녀 다 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 똑같지? 아닙니다. 틀려요. 어떤 것이 틀리냐? 생활 속에.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고부간의 갈등, 자식 문제 어려워요. 형제가문의 문제 어려워요. 또 사업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봉착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본인이 가진 지혜, 본인이 가진 능력, 본인이 가진 조건, 본인이 가진 환경, 본인이 가진 상황 속에 본인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능력의 한계점 부닥깁니다. 부딪혀요. 근데 돌파구가 틀리더라고요. 문제 해결점이 틀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본인이 해결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술 드시는 분들은 밤새도록 술 친구들하고 대작을 하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봅니다. 술 취함 속에 고민이 해결됩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불을 나쁩니다. 밤새도록 담배 연기를 날려버리지만 담배 연기 속에 고민이 날아갑니까? 고민 눈덩이처럼 불을 나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피폐한 늪 속에, 확폐한 늪 속에, 우울증에 그런 세상을 등지고 많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 예수 믿는 분들의 돌파구는 어디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어려운 문제를 당신께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맡길 때 이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텔레비에서 이런 선전을 했습니다. 물건 놓고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멘트를 하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죠? 순간의 선택,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오늘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기자로서 참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70년대, 그렇죠. 72년대 MBC 입사했으니까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MBC에서 내노라는 배우였습니다. 뭐 이정길 씨와 멜로물부터 특집이라는 특집은 다 주인공으로 아주 한 15년 동안은 정말 그 이후에 나이 먹어가면서 또 한 15년은 뭐 그다음에 조연으로서 또 사극 속에서 또는 뭐 텔레비전 속에서 정말 누릴 걸 다 누려봤어요. 전 사극을 하더라도 아래 것은 안 해봤습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1984년도인가는 제가 지금 한나라군 김용혜 씨를 중전으로 둬두고 한 6개월 동안 텔레비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세종대왕을 했습니다. 세종대왕.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럴 때 웃지 마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세종대왕 원조입니다. 세종대왕 원조. 뭐 한석규가 세종대왕? 아이고, 한석규는 나하고 게임이 안 되지. 나라는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내? 안 되지, 안 돼. 여봐라, 있느냐? 요즘 친구들 뭐 사극입니까? 퓨전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가쓰고 돋보고. 나는 사랑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가슴이 없어. 나이 잡신 분들이 와야 정말 사극 역사. 근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잖아요. 또 공부를 안 가르치잖아. 나라 사랑이 없어. 어느 날 일본 친구들, 일본 녀석들 우리나라 태극기 그려놓고 그걸 막 짓밟고 도쿄거리에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촛불 시위만 있으라고 촛불 시위, 광우병 이것만 하고 있지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광우병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젊은이들도 일장기 걸어놓고 일장기를 태우든지 광화문에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자고요. 제 말씀이 옳으면 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 나라 사랑이지. 이 역사, 아이고, 역사가 없으니까 드라마까지 없어져 버리니까요. 역사 드라마까지 없어지니까 이거 완전히 역사가 추추떨이거든요. 자, 이거 뭐 이제 빠져나가는, 옆으로 새나가는데, 자, 요즘 늦지막하게 아주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네, 나이 잡수는 분에서 탤런트 중에서 누구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누구가? 이순재 씨예요. 이순재 씨요. 이순재 씨는 케이블 텔레비 MBC 공영방송만 틀어도 그냥 15440444 15440444 엄청을 포대대. CF 전 CF 하면은 둘째가 하면 저도 서러운 사람이에요. 연기자, 지금 탤런트 노조에 가입된 숫자가 약 2,500명입니다. 탤런트가 노조에 가입된 2,500명이 연기자예요. 그 속에서도 아마 CF만 한 사람 중에 내가 10손가락 안에 들 거야. 10손가락 안에. 그래도 제가 이제는 70이 넘어가지고 뭐 이제 볼품없는 이런 노신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20대 중반부터 한 50대 초반까지는 여기 탤런트들이 안 계신다고 말씀드린 것이나, 내가 탤런트 MBC 연기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아이고 더 이상 말씀 안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역할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CF가 좀 풍성했죠 그 당시에. 제가 이 CF 흉내를 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50대부터 40대 중반 후반 간장약 헬민, 여러분 경을 간장약 헬민. 제가 버스 안에 열차 안에 한 4년 5년은 내 얼굴을 도배하고 다녔어.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등지고 살 때 태고 있는 거 경주법주 금목주, 그것도 한 4, 5년 했어요. 그것뿐인가요? 쌍방울 본메리, 그것도 한 4, 5년. 닥터교, 짠뺄, 신사복, 그 다음에 오리온 과자, 스테인레스, 이것만 해도 몇 가지예요. 누구처럼 틀렸다면 15440444 1544 아니야. 나는 KBS 탁틀만 간장작 헬멘, TBC 탁틀만 쌍방울 본메리, 경주법주 금목주 15440444 1544 이순재 선배님을 또 비하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웃자고 내가 과대포장한 것뿐이지. 이순재 선배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뿐만 아니라 1991년 11월 30일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지방화가 오픈된 다음에 2개월 만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배님이 민자당으로 나오셔가지고 도의원 당선되셨는데 2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가 좋겠나 해서 뭐 시흥시에서 청년회의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도의원 민자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집사세라는데, 내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서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성경책을 보려고 성경책을 탁 들었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 탁 들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선거에 임했습니다. 한날은 700~8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저 민정당 연수원 송파구에, 지금 뭐 팔리고 없습니다만 민정당 연수원으로 700~800명을 버스 태워가지고 당원들을 데리고 강당에 착석을 시켰습니다. 날 단상에 올려놓더군요. 그들이 700~800명이 연호하는 겁니다. 연호. 한nen숙. 전 금방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 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다. 난 탤런트 안 한다.
심부름에 붕 떠 있었습니다. 결국은 4,300표를 따돌리고 경기도 도의 3대 도의원으로서 일을 해봤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돈이 돼야 말이죠. 돈이. 그 당시는 요즘은 뭐 경기도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요? 군의원, 시의원, 군의원인가요? 경기도 도의원, 시의원이죠. 네. 도의원, 시의원들이 얼마를 받은 요즘 한 600만 원 받을 거예요. 도의원들이. 예? 시의원들은 한 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생활이 됩니다. 생활이 돼요. 그리고 또 뭐 3만 원 이상 못 한다. 또 아주 제한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월급이 없었어요. 완전한 봉사직이었습니다. 수원 가서 도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하루 나가는데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 5일 나가면 40만 원 내죠. 50만 원이에요. 그거 갖고 아이들 교육시키겠어요? 못 시키죠? 뭐 한때는 시흥시에서 뭐 교수방이라는 것도 내고, 그래서 그 생활을 해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MBC, SBS, KBS를 막 러브콜이죠. 작품하자고. 도연을 끝내고 난 죽어든지 정치 안 한다고. 아이들을 뭐 자라오는데 대학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한다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시흥시는 43만 인구입니다. 지금 막 아파트를 막 짓고 그러면 한 2, 3년은 한 7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43만 현재 인구인데도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도시가 우리 시흥시입니다. 36개 시군에서 문화예술회관 없는 도시는 우리 시흥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없어요. 가불지역인데 을지역은 안산하고 가깝습니다. 경계입니다. 250명 어느 학원 아이들이 동아리 발표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걔들이 공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산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빌려서 합니다. 거기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박수치고 이 모양을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시흥시거든요. 그 요즘은 지자체가 다 문화경쟁입니다. 문화경쟁. 전주를 보십시오. 한옥이 1년에 4천억, 5천억 세수입니다. 다 문화경쟁이잖아요. 문화경쟁. 우리 시흥시 나름대로 뭐 월곶, 오이도 나름대로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화를 이렇게 해서 문화시장 한번 돼보자. 경제가 또 36개 시군에서 태백과 시흥이 제일 꼴찌입니다. 재정이. 그러니까 뭔가 좀 내 고향이고 내 제2의 고향이지만 내 고향과 다름없는 고향. 그것도 뭐 도연 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 인천 가는 월곶동을 만든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시흥시 시장으로다가 이제 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선후배들이 다 또 이제 막 죽이는 바람에 이제 으쌰해 가지고 이제 뭐 훌륭한 분들을 다 제끼고 제가 새누리당 시장 후보로 2014년 6월 4일 날 선거에 임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다 당선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산에서 세월호라는 게 있었어요. 세월호. 거기 또 시흥시 종황동, 여기 신천동 종황동 을지역 종황동이 안산하고 경계입니다. 우리 시흥시도 한 2명인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추풍낙엽처럼 그냥 그 지지율이 훅 떨어지는데 한 3% 차이로 해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죠. 떨어진 사람 아니고는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니까요. 야,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난 떨어져 본 일이 없거든요. 시험을 해서 뭐 달리기를 해도 뭐 하고 떨어져 본 일인데 처음 떨어져 봤어요. 제 집이 일산 부근 그 강변 쪽에 임진강 이렇게 보면 북한이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집을 제가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집인데 그 출입문 입구에는 큰 돌에 사겼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큰 돌에 사겼어요. 그는 아름다운 집인데 그 강만 치다보고 있는 거라. 멘붕 상태. 완전 충격 속에 강만 아무 소리 않고 강만 치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우리 한국을 한번 떠나가 살아봅시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을 갔어요. 관광지에. 페낭 비치에 앉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만약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저 선셋을 구경할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쫙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쫙 완도로 해가지고 통영, 부산, 포항, 그 다음에 강릉에 집에 돌아오면서 여보, 내가 시장이 됐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겠어? 어느 날은 맛있는 거 쓸러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보, 내가 시장에 있더라면 당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겠어?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요 특이함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비범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 있더라고요. 작은 것에. 더 나아가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도 위로가 안 돼. 내 후배들, 내 선배들, 내 동생, 친척들이 보는 사람마다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그러나 위로자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분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험한 그 생각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의 특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주님, 평안 속으로, 감사 속으로, 소망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잠시 잠깐 명예라는 거, 잠시 잠깐의 명예요,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기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인수는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았네. 또 혹시 또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은 다 어려운 삶을 사실 거예요. 보릿고개를 맛보신 분은 다 어려운 삶 속에 사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난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께서 결혼했는데 얼마를 주냐면 6만 원을 주세요. 나가 살라고. 그 6만 원 보증금에 5천 원짜리 사글세방으로 마포성악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탤런트 생활을 했어요. 큰 녀석을 낳는데 젖이 안 났습니다. 우유를 키웠어요. 우유 한 통에 60원인가 그래요. 우리는 월급이 없으니까 우유 떨어지기 답안 삽니다. 출연 없으면 돈 없는 거예요. 그 우유가 떨어지면 이 녀석 우유 달라고 막 울어제끼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쌀을 퍼다가 미움을 끓입니다. 미움을 먹입니다. 그럼 또 자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유 달라는 거예요. 전당포를 수없이 들락달락 제가 해줬던 알량한 그 무슨 값이나 비쌌겠습니까? 예, 시계 반지 다 전당포에. 임꺽정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신배우 시절에. 임꺽정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제가 다른 배역으로 한 20번은 주고받았어요. 포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무슨 얘기냐? 수염 붓이다 줬고, 수염 뗐다 줬고, 패랭이 썼다 줬고, 패랭이 벗었다 줬고, 뒤로 가다 줬고, 넘어 줬고, 앞으로 줬고, 옆으로 줬고, 뛰어가서 한 20번은 주고받았어요. 그거라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냥 돈 안 주니까, 월급이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응암동 감리교에서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집사는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그래요. 집사님이 날 불러요. 장로님. 왜 그랬어요? 저 아무개 집사인데 장로님 저 종암동, 서울 종암동 산꼭대기 그 달동네 사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 있습니다. 그 내려오시다가 구멍가게 기억나세요? 구멍가게 기억나죠, 골목에. 왜냐하면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어요. 할머니 세탁, 물론 세탁을 몇 개로도 갔습니다만은 그 할머니 세탁소에는 난 탤런트가 돼서도 또 신혼살림을 하더라도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세탁소에는 12인치 노란 금성 텔레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단역 나올 때인데, 예를 들어서 황공하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 대사 한마디 할 때 할머니 집에서 늘 그 구경을 해서 시청을 했거든요. 할머니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오나? 예.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늘 보러 갔었으니까 그 옆에 구멍가게를 너무나도 잘 알죠. 어느 날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로님 사모님이라는 거야. 권사님이 라면 한 개를 외상 달라고 왔더래요. 라면 한 개를. 난 우리 집사람이 라면 한 개를 외상 가지러 간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외상을 가지러 간 거는 동전 몇입 없었기 때문에, 라면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라면 한 개를 외상 가지러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라면 한 개를 줍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를
외면당하고 돌아서는 내 아내의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가난한 삶 살아봤습니다. 10일 만에 MBC에서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10일 만에. 우리 집사람이 이미 이만큼 버려뒀어. 왜? 돈 벌러 나가니까 좋거든. 돈 벌라니까. 모처럼 출연하러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해먹여 내보내 이랬는데 그날따라 밥할 쌀이 또 없는 거라.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장모님 집에 한 50m 외에 살았어요. 장모님 집에 전화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엄마야, 난데 한사방에 MBC에 출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잤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테니까 밥상 차려놔. 한서방에 쌀을 쌌다고 얘기할 수 없죠. 한서방 체면이 있지. 자기가 늦잠 잤다고 얘기해야지. 3살 먹은 큰 녀석을 데리고 터덜터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러 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쇠뭉치 하나를 내 발목에 채운 것 같아.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겼어. 장모님 집에 갔더니 밥 한 상이 차려놔 있어요. 이게 냉큼 숫자가 들려지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밥을까? 난 무능할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렁그렁 맺혀요. 숫자를 들 수가 없어. 물끄러미 밥상만 쳐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떼굴러 먹을 수가 있어야지. 뛰쳐나오고 말이야. 뛰쳐나오고. 그게 가난한 삶. 우리 집사람하고 간간히 다투기도 합니다만 이 나이에 참 집사람한테 감사한 게 있어. 난 지금도. 뭐가 감사하냐? 그 당시 쌀 한 뒷박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줬다는 거.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집사람이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얼굴은 기미가 득지득지 앉아가지고 뉘리끼리 해갖고 푸석푸석 보는데 왜 이렇게 못나 보이던지. 처녀 땐 괜찮다고 데려왔는데 둘째 임신시키고 나니까 왜 이렇게 못나 보여. 내 탓이죠. 내가 못 먹이고 못 입힌 내 죄입니다. 어느 날 주인집에서 속꼬리 하나 사왔어요. 속꼬리. 우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임신부한텐 이 속꼬리가 좋은데 아니 누가 속꼬리가 좋은 줄 모르나. 돈이 없어 못 사먹이지. 속꼬리가 좋은 줄 아니까 이따 우리 집사람 배불떼기한테 저녁 때 속꼬리를 구우면은 한 그릇쯤은 들어오겠지. 저녁 때가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그 속꼬리 굽는 냄새가 30만 원짜리 골반까지 물씬 풍겨 들어오는데 뭐 잡을 길이 없어. 나는 똑똑고 그냥 눈을 끄뻑끄뻑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제는 한 그릇 들으려나 저제는 한 그릇 들으려나. 내가 침을 수십 번씩 삼키니 우리 집사람 배불떼기는 내 뒤에서 수백 번은 생겼을 거라. 숟가락 소리만 따글따글 하면 야 이제 차릴 모양이다. 토끼기를 쫓긋해가지고 열문틈으로 발작 소리 안 들리는가. 온 신경이 주방 쪽으로. 근데 끝내가 한 그릇이 안 들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중에 우리가 교회 나가시더라고. 그분 분이 이루어서 아마 권사님이나 집사님쯤은 되셨을 것 같아. 나는 그 당시 속꼬리 곰탕 한 그릇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더 안 나갔습니다. 교회 더 안 나갔어요. 교회 나가라 말이야. 죽어도 안 나가. 그분 또 많이 하나 뭐 이사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겠지.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겠지. 그게 가난한 삶 살아왔습니다. 종암동 상구대기 달동네 정말 살 때 부엌따로 방 한 칸은 썼습니다. 난 방송만 나면 쌀 걱정입니다. 야 쌀들이 생겼어. 난 출연이 없냐. 출연이 있어야 돈을 버는데. 우리 오기생 홍준기라는 친구인데 경기도 미금시에서 부모들이 쌀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동기생이 늘 쌀 걱정을 하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쌀은 말을 싸들고, 쌀은 말은 보재개 싸면 동그랍니다. 동그란 쌀은 말을 싸들고 종암동 산꼭대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할 때 그 쌀은 말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금의 어느 감사가 그 당시 쌀은 말의 감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늙어서 그 친구가 먼저 죽을지, 내가 설령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내가 먼저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 숨 넘어가기 전까지 그 친구 눈망울 속에서 쌀한 말의 감사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누가 쌀한 말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이 번떡 떠오릅니다. 홍준기. 누가 홍준기 얘기하면은 쌀한 말. 얼마나 감사한 친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남을 궁히 여기는 자가 궁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저는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속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자, 교회 생활 속에 우리 신천 감리교는, 시국 신천 감리교는 올해째 약 8년째 십자가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행진. 아마추어 가수들을, 아마추어 연기자를 데려다가 예수 분장하고 제사장 분장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예수 바라봐, 예수 바라봐.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50m씩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큰 공원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마저 연극 끝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부활 핸들에 메시아 정도로 해서 그 부활 승천을 알리고, 거기서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대회를 됩니다. 8회째를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대행진하니까 얼마 전에 그 조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저희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적인 십자가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대행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대행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요, 기도하는 속에 꼬였던 매듭들이 생활 속에 다 풀어지는 거라. 얼마나 하나님 일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일할 때 축복을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예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까요, 그 유명한 계획사가 있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강석우 씨라든가, 그다음에 뭐 차인표, 최수종 씨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좀.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기획사에서 캐스팅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여정을 영상에 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바울의 고향 다소, 무소,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멜리데, 반모, 그다음에 드로아, 린도, 리도, 아세를 지나 아세라까지, 폭풍을 만났던 그 가우다 섬 부근까지, 가우다까지 쫙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모세 출애굽을 하자는 거예요. 나일강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엘림, 마라, 강야 쫙, 뭐 르비디, 뭐 시내산 쫙 돌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TV 탤런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행 해가지고 또 책까지 만들어 주시죠. 어느 신학교에서도 부족한 것을 들어 써주는데, 뭐 루터를 만나러 독일로 가자는 거예요. 존 웨슬리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칼빈을 만나러 스위스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써주는 하나님, 내 능력은 아닙니다. 절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축복을 주시는데요,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1987년도부터 작년까지 선교연구를 저는 했습니다. 선교연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는 그런 대역장에서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도 바울의 세계를 그린 선교작품입니다. 87년 6월 달에 임동진 목사님 베겔, 픽션 인물이죠. 사도 바울을 막 그냥 아주 굿하는 그런 거 배경이었는데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외치고 나면 6월달 공연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일주일 공연에 쉰대가 풀풀 나요.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데요, 연기자에게 축복이 뭐겠어요? 연기 축복, 명예 축복, 나가서 물질의 축복이죠. 남태평양 3,000마일이라는 작품인데, 김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참치떼 중보장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참치떼와 싸우다 만선해오는 그 작품입니다. 45일 동안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저 웨스트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 지상에 나온 타이티, 파리, 라스팔마스, 스페인 파리, 45일 동안 해외 촬영, 주인공 수상까지도 주시죠. 뭐 뿐만 아닙니다. 1999년 유다이자는 공연할 때인데, 유다이자는 가룟 유다를 지금 천국에 간 김주승 씨가 있어요. 김주승 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주승 집사. 내가 베드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주승 탤런트, 김혜경 탤런트, 권재희 세 사람이 종로가 연강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할 때마다 세 분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럽든지. 아니, 집사는 보여주는데 왜 장로는 안 보여주는 거야? 김주승 집사를 불러서, 주승아, 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보인다고 그러는 거냐?
저 객석 뒤 어느 지점이라는 거예요.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나도 이따 2차 2회 공연 때는 저녁 공연에 예수님을 만나버리라. 막이 쫙 올라갑니다. 한참 비디오 역할하다가 대사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사가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것만 응시하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연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나 나는 못 봤지만 세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99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 열흘 동안 공연했습니다. 7월 9일 날 미국 초청 공연을 받았습니다. 15일 동안. 초청 공연을 가는 바람에 저는 미국에서 집회 약속까지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됩니다. 7월 9일 날 출발하는데 7월 8일 날 한 달 동안 비우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11시에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으로 돌아와서 어느 동생이 덤프트럭을 산대요. 5천만 원짜리 덤프트럭인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증 서준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증을 서달래나 보고. 그래서 안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눈물 콧물이 사정하는데 마음 약한 내가 사인을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못 갚았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습니까? 탤런트 얼굴 잘 팔이 나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압류시킨다 은행에서 막 빗발처럼 전화가 옵니다. 근데 IMF 속에 저도 출연이 별로 없었어요. 도래 회전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택지 개발 속에 제가 청구 아파트 쓰신 거 49평짜리를 거기 들어가 살려고 준비했던 게 있거든요. 그 전세를 줬어요. 자, IMF 속에 내놓는 게 팔아집니까? 안 팔아지죠. 작정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를 팔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이 있으신데요. 7월 9일 날 떠나잖아요. 7월 8일 날 그 전날 목사님하고 11시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 11시 전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복도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축복을 주시지. 늘 뭐 경험하니까. 이제 전세 입주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누가 사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좀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에는 사라고 해도 비싸서 사도 않겠다는 양반이 남이 사겠다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요 앞에만 아멘 믿지 못하겠어. 아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공연 떠났습니다. 10일 동안 군 끝나고 다 철수했어요. 난 집회 약속했기 때문에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집회를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빠 연출자가 전화 왔다는 거야. 출연 교섭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화 한인수입니다. 그랬더니 한인수 다름이 아니고 MBC 미니 시리즈 국희라는 작품인데 국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니 시리즈 재밌었어요. 국회 친아버지 역할인데 16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6부 중에서 5부까지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아버지 역할이니까 한인수 씨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역할 이미지도 좋지. 5부까지만 출연해도 제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출연입니까? 2, 3일 후에 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안 돼요. 왜? 집회 약속을 했잖아요. 10일 후에나 기획하고서 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전화 끊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예수를 하러 왔다가 배웅 놓쳤네. 하나님 나 몇 개월 동안 쉬었는데 언제까지 나를 쉬게 하실 겁니까? 나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집회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이번엔 SBS에서 연출자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SBS에서 전화합니다. 한인수입니다. 그랬더니 한인수 씨 SBS 미니 시리즈 맛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50부 지금 계획 중인데 10부가 안 나오고 11회부터 40부 출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6개월은 너끈히 살거든요. 제가 뭐 동그라미 그리니까 돈에만 포인트를 줘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 아닙니다. 자, 5부를 못한다고 그럴 때 제가 왜 못했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못했잖아요. 예? 간증이 남아요. 간증이 한 10일 후에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 때문에 5부를 놓았더니 몇 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40부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틀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퀸에스도 할 때입니다. 제가 모르드 역할을 했습니다. 영광으로서 그것도 종로가 영광으로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3월 달에 어디로 갔냐면 이태리를 갔습니다. 큰 녀석은 성악 공부를 하러 가고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를 하러 공부를 하러 이태리로 보냈습니다. 3월 달에 갔어요.
근데 퀸에스트에서 모르드가 역할 선교 연극을 하는데 6월달 이래서 6월달에 랭귀지 코스를 본다는 거예요. 랭귀지 코스 합격이 돼야 일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주어지잖아요. 기도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새벽절을 쌓는 거 하나님 얘를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두 애가 다 랭귀지 코스에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실기시험 며느리가 또 합격이 됐어요. 근데 큰 녀석은 2, 3일 후에 성악과 실기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다 합격이 되는데 같이 대학을 보냈는데 이 녀석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합격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18명의 외국 아이들이 성악과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자랑은 팔불출이 하나지만은 하나님 은혜니까 자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자, 저는 사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가족 선교단 하나 만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가족 선교단 하나 만드는 게 바람이었는데 아들 태어나니까 하나님 자랑 쫙 보면은 그 며느리가 부부니까 얼마나 또 이 반주를 나름대로 호흡이 맞겠어요. 둘째 딸은 작곡가를 나왔어요. 피아노 반주가 며느리하고 중복이 되니까 너 뭐 하겠냐니까 키보드 없는 키보드를 하겠다는 자기. 딸내미 키보드,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 큰 녀석은 성노래, 나는 10분 정도 메시지. 우리 쌈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조명기 들고 있으라고. 조명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스텝으로. 그러면 충분히 하나 만드는데 교수가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네 번째 전에 저는 요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인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지경. 이번에 통영에 무슨 교회들 하나 잊어버렸네. 얼마 전에 단풍이 절정일 때 통영을 우리 집사람하고 7시간 반을 걸려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더 단풍이나 만끽하면서 한번 쉬고 자고 통영을 갔어요. 와, 근데 단풍 아름답다는 건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단풍들이요 전국적으로 그 절정기에 뭉실뭉실 말하고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던지요. 난 대한민국의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강변 옆에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을의 선셋이 얼마나 아름다운 철새가 날르고 그러거든요. 그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될 정도, 셔터를 안 누르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좋은 날이, 멋진 날이, 아름다운 날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마지막 날 인생은, 노년의 인생은 남들이 나를 보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들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름다운 삶, 아름다움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간간히 합니다. 역대상 10절 말씀을 보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성경 말씀을 녹음하자는 거예요. 성경 신약 66권을 요즘 보면 이렇게 듣는 게 많습니다. 듣는 게 많고 묵독을 하지만은 별로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는 100여 명의 연기자들이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100여 명의 연기자들이. 100여 명. 그 100여 명이 거기는 인물들이 다 되잖아. 모세, 여호수아, 예수, 갈렙, 전부 다 다르죠. 바울, 사도 바울, 전부 다 배역들이 있는 겁니다. 난 무슨 배역입니까? 그랬더니 전 무슨 배역일 것 같아요? 하나님. 드라마 바이블 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하나님 역할 하자는 거야. 하나님 역할. 이야,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역할 아무나 합니까? 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일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연출자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들어온 것이 은혜와 감동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역할하면 우리가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퀘션이라. 하나님은 퀘션이야. 미지수예요. 근데 은혜와 감동으로 해라. 그 다음날 연수자는 테스트를 반하고 탁.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러면서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할을 했는데 그 신구약을 들으려면 85시간이 걸립니다. 85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다 들으려면 녹음한 걸. 그런데 하나님 역할만 몇 시간이냐? 15시간입니다.
A4 용지가 이렇게 쌓는 거 녹음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저 대본을 받으면 리딩 하는데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끊고 여기서 포즈, 여기서 뭐 조금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또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 이름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에, 예? 구약에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요. 물론 NG를 몇 번 내긴 합니다만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많은 숫자에 비하면 절절절절절절. 그 들어보니까 후회가 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회개가 나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기도하고 할 걸. 저기는 좀 높일 걸, 저렇게 좀 사랑스럽게 할 걸, 여기서는 호통을 칠 걸, 얼마나 허점이 보이든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듣는 이마다 나한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막아주시고 은혜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거라.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듣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료입니다. 앱으로 드라마 바이블 치면은요, 다 무료로 공짜로 다 듣습니다. 여러분 꼭 좀 보세요. 드라마 바이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듣는 분들. 그래도 여기, 예, 사람분이 계시네. 어느 교회 갔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얼마나 섭섭한지 말이야. 여기 드라마 바이블로 다음 주에는 또 광화문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이제 그렇게 사용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는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21년 동안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케냐 한 2번, 그다음에 북한 한 2번, 그다음에 말라위, 가나, 에티오피아, 뭐 우간다, 뭐 벵글라데시, 뭐 인도, 몽골 쭉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2003년도 케냐 르호봇을 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는 그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그 NGO 홍보대사로 제가 일을 해서 한 10년 동안 일할 때인데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의료선교단하고 함께 갔었는데 2003년 케냐 르호봇. 그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환자고 에이즈 환자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제 보는 식견에는 첫째 식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입니다. 말라리아 약을 받으러 이틀 동안 1000명이 몰렸어요. 거긴 뭐 다 부족하니까요. 뭐 의료 기술 뭐 전부 다 부족하네요. 뭐 청진기 하나, 주사기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니까요. 1000명에게 말라리아 약을 줄 때마다 약을 주고 그들의 손바닥에 빵 한 개씩 쥐어주고 나는 그들의 손바닥에 십자가를 걷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일일이 한 100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 모유를 먹이면 이 아이는 에이즈입니다. 우유를 먹여야 돼요. 우유 한 탱에 80원입니다. 80원이면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달 80원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귀국해서는 복음가수들하고 함께 의료선교단하고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가 거기서 후원의 밤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연기자 생활 올해째 45년째인데 방송국 출연이 3작품이 한꺼번에 섭외하기는 생전 처음. MBC 성녀만이라는 아침 드라마 김보인 씨와 그때 짝꿍을 해가지고 참 재미난 역할을 했는데 아침 드라마를 약속했는데 KBS에서도 아침 드라마 하자는 거예요. SBS 미니 시리즈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 뿌리겠습니까? 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 뿌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뿐만 아닙니다. 2006년 케냐 롤로키를 갔을 때입니다. 롤로키라는 곳은 5천만 원 정도 줘야 드려야 식수봉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롤로키는 상당히 가뭄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이면 다 하는데 뭐 동남아는 500만 원에 하고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갔는데 10km 반경에 우물이 그게밖에 없습니다. 구덩이 10분 구덩이입니다. 10km 반경 안에는 물이 그게밖에 없으니까 말과 양과 염소가 그 물을 먹고 그의 대소변을 다 봅니다. 그리고 또 그 현지 주민들이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뜨는 거예요. 말라리아, 이질, 설사, 콜레라 득실득실합니다. 그걸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해답이 안 나와요.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로구나. 물을 해결하라고 날 보냈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나?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드는가? 8분짜리 정도 나를 위주로 찍어온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월드비전에 소개해주는 교회 각 기관단체 막 물은 생명이다. 우리 도웁시다. 아프리카를 도웁시다. 막 7개월 동안 뜁니다. 결국은 5천만 원이 7개월 만에 마련돼가지고 케냐 롤로키 지역에 시원한 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또 있는 거죠. 축복은 뭐 프로그램으로 항상
호주에서 촬영할 수 있는 SBS 푸른 물고기라는 작품 속에 호주에 가서 또 촬영하게 해주시고 싶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스리랑카를 갔었습니다. 몇 년 전에 스리랑카는 고산지대는 춥습니다. 어느 안하게 아기를 안았는데 못 살겠다는 거 추워서 남편은 목발을 집었어요. 생활 능력이 안 돼. 집을 좀 새로 고쳐든지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면 지을 수 있습니까? 2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저기 갔더니 또 어느 교회 집사층 해가지고 식수펌프가 있어요. 그런데 현주민이 뭐라냐면 하늘이 준 축복이라는 거야. 인물이 10km, 5km 반경에 전부 다 이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쪽 마을에 운분을 해주려면 얼마나 정도나 듭니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해드렸습니다. 혼장담을 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자,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자, 이걸 어떻게 만드나. 크게 소리 질렀는데 소리는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요. 스리랑카를 다녀온 지 3일 후에 대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아는 그 선배님, 형님 되시는데 장로님이세요. 제1감리교 장로님, 신장로님.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안 장로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고일을 맞았는데 축의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프리카에 식수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전율이 올라오는 게 전율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요. 그 200만 원이 문제잖아요. 교회 집을 져주겠다 200만 원. 시흥에서 후배들하고 밥을 먹는데 점심 때 형님 얼굴 많이 타셨어요? 요즘 골프 많이 했어요? 아니야, 나 그 스리랑카 다녀왔어. 너가 한번 봐라. 영상을 보았어요. 보여줬어요. 이렇게 가난해요? 200만 원이면 되네요. 그래, 그 집 한 채 200만 원이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200만 원 해서 집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라. 선포만 하면 되는 거래요. 예?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주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제가 강변 쪽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밤속에 이제 밤에 90km, 100km를 막 달립니다. 갑자기 툭 내요. 뭔가? 그랬더니 바퀴에 벌써 또 바퀴에 보통 돌이 튀면 퉁 소리가 나잖아요. 바퀴에 돌이 튀었나 보다. 집에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그 다음날 시동 잘 갔습니다. 1km 쭉 가는데 또 쿵 하더니 안 가요. 붕붕 엑셀에서만 소리만 나요. 이렇게 봤더니 쇠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쇠뭉치가. 네 바퀴를 떠가지고 자동차 카센터에 갔습니다. 카센터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퀴를 지대고 있는 허브가 있는데 허브하고 너클이 꽂혀 있는데 허브 베어링이 몇 개 나가고 너클이 빠진 거예요. 너클이 빠졌어요. 내가 그 전날 바퀴하고 연결되는 너클이 빠졌다면 나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황제라는 작품을 주기철 목사님이 세계를 그린 선교 작품을 할 때입니다. 동수동 문예관에서 했는데 제 차에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카센터에 맡기고 집사람 차가 엘란트라 7, 8년 노후된 차였습니다. 그 차를 타고 야외 촬영도 가고 방송국 출퇴근도 했어요. 근데 그날도 황제 공연, 하나님 선교하러 황제 공연을 하러 동수동 문예관에 잘 파킹을 시켜놓고 밤 공연을 끝나고 나면 밤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달려오는데 누가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띄갔어요. 이거 주차 위반도 아닙니다. 앞번호판을 훔쳐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고 나는데 어떤 녀석이 내 번호판을 훔쳐갔나. 화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청에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단골 카센터에서 번호판을 달고 차가 낡았으니까 이왕 차를 올려서 점검을 해달라고 차를 올렸어요. 한참 카센터님이 점검하더니 하늘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또 볼 조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조인트 베어링이 몇 개 나가고 볼 조인트가 휘었는데 당시 울퉁불퉁하게 조금만 충격을 줬다면 가다가 꼬꾸라 맞거나 바퀴가 빠질 위기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수동에 많은 차 중에 다 썩어 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총착륙을 향해서 예수 믿는 분도 안 믿는 분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특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문이 많이 들었을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어떤 암 환자가 병원을 가는데 말기암 환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말감이니까 더 이상 손도 볼 수 없으니까 당신 집에 가서 푹 쉬시오 그랬는데, 같이 갔던 예수 믿는 분이 어디로 그분을 데려가느냐, 산기도원을 데려갔다더라. 못하는 찬양, 못하는 기도를 여러 날 거기서 하고, 목사님의 안수기도 했었다는데 그 암덩이는 간 곳조차 없다더라. 더 의심이 나가지고 또 의심이 나가지고 MRI 뭐 CT 웬만한 커다란 병원에서 찍었는데 암은 간 곳조차 없다더라. 풍문으로 만들 줄 압니다. 목동 제작교회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무록이 달린 아기를 낳았어요. 무록은 종양은 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새벽절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나을 줄을 몰라요. 목사님께 그래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무록은 간 곳조차 없더라는 것입니다. 통영교회 얼마 전에 가셨다고 그랬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 일일이 긴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기도 속에 그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의 꽃은 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 사람 모습,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꽃은 피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지식만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절대 목적인 양, 절대 가치인 양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아무리 과거 의술이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너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우린 두 무릎을 꿇고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린 모두 어느 누구나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 날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도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며 우리의 운명이 어떤 귀결을 맺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갈 길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 천국 앞이 분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벌의 길 지옥을 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현세 욕망에만 사로잡혀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잡고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마음잡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 자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분들은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늘 승리하는 삶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